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 묵상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를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수요 찬양 예배의 주제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고 우리가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12번째 묵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마지막 시험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험은 사실 엄청난 것이죠. 지난주에 묵상을 했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지는 22장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25년의 그 기나긴 기다림 끝에 얻었던 아들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담겨있는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약속이 사라지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이면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에서 아마도 이 22장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윤동주 시인이 지은 시가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시인데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아주 짧은 그렇지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죠. 저는 이 시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라고 생각을 한 것은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은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디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 그리고 치열한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시가 본래 이러할진데 시는 쉽게 쓰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 쉽게 쓰여진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이 치열하게 산 것이 아니기에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쉬워지는 일들이 있죠. 어떤 일들이 갑자기 막 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하는 것은 그 일이 쉬워졌다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쉬워졌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 윤동주 시인의 이 시가 떠오른 것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의 창세기 22장의 본문을 얼마나 쉽게 읽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14절에 여호와 이레라는 결론의 말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너무나 쉽게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절대로 쉽게 읽혀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삶을 뒤흔드는 깊은 고뇌 속에서 처절하고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사람의 이 처절한 고뇌의 이야기를 내가 너무나 쉽게 읽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오신 김병년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전신마비가 된 아내를 12년 동안 돌보면서, 그리고 새 아이를 키우고 이제 큰딸이 막 대학을 들어갔는데 12년을 이 새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를 돌보면서 목회를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저나 교우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사실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쉽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겪었던 12년이라고 하는 무게는 우리가 그저 앉아서 쉽게 이해하고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무게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이야기에서 결코 쉽지 않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뇌를 우리가 함께 느끼고 이 말씀에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대단히 유명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 사람이 쓴 창세기 22장에 묵상한 글의 제목은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어로 Fear and Trembling 이라는 이 제목이 아주 유명한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초반에는 아브라함이 아주 깊은 침묵 속에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이 느꼈을 두려움과 떨림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외아들인 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맞닥뜨립니다. 이게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죠. 성경을 펴신 분들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이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껏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죠. 이것도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모두 폐기시키는 듯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약속을 폐기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 시험하시는 하나님, 가져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폐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애써 부정해야 합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을 마음은 없었지만 그저 연극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실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쉽게 본문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그저 부끄러워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때때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에 오셨던 김병년 목사님이 그러한 분들 가운데 한 분이지요. 12년 동안의 전신마비의 아내를 돌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만 때려요 라고 외쳤던 이분은 이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했던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이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시험하시고 가져가시고 약속을 폐기 처분해 버리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침묵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얄팍한 설명도 값싼 위로도 이 하나님의 모습 앞에 침묵당하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 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묵묵히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시종일관 침묵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오늘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성경을 펴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지금 이 22장 8절의 말씀을, 이 말이 이게 또 쉽게 이해가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 말은 아주 깊은 고뇌 가운데 나온 대답이고, 아브라함은 이 말 속에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이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차마 네가 바로 번제물이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얼버무리지만, 아브라함은 속내 이삭을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이 자기를 떠보려는 연극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이 연극에 맞추어서 장단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후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이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그 방법은 모릅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이것을 신뢰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성서학자 가운데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측량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는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영어 표현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inscrutable but reliable. 이 표현이 참 멋지죠. inscrutable, 측량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있는 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망치로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가 머리로는 측량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는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런 것이죠. 과연 진짜 내 아들을 바치게 될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나에게 주신 약속은 모두 폐기 처분되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 모든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것만은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 신뢰 하나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미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이 공급자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장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져가시는 하나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나는 과연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인가? 시험하시는 하나님, 가져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낯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낯선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정확히 이와 같죠. 사람들은 영광과 능력의 길을 갈망하였지만 십자가에서 낯설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사람들이 상상해보지 못했던 이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험하시는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삶에서 시험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낯설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의 시험과 고통 속에서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측량할 수는 없지만 믿을 만한 분으로 내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는 있는 분으로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 부활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브라함의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에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초대교회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실 부활이라는 이 새로운 은혜를 생각한다면 삶과 죽음도 넘어서는 이 부활이라는 영원한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측량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의 삶 속에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 가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것을 다시는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기도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욥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험하시는 하나님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이 비록 내가 측량할 수 없지만 신뢰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삶도 죽음도 넘어서는 부활이라는 이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삶의 고통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을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낯선 모습을 삶에서 발견하시거든 측량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붙들려 있습니다. 신앙인은 결국은 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